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2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올해 가장 밝은 혜성인 레너드가 8만 년 만에, 상상이 되십니까? 8만 년 만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미 접근했어요. 날씨만 좋으면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의 안내에 의하면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15일부터 26일까지, 내일 모레 26일까지가 이제 가장 관측하기가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혜성을 보는데 가장 적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8만 년 만에 회귀하는 그런 혜성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밖에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 혜성은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살아서 못 봅니다. 앞으로 8만 년 후에 다시 올 혜성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쉬워요. 남서쪽, 그러니까 일몰, 해가 딱 떨어지고 약 30분 정도 지나면 금성 그 근처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지나가는 혜성이 보입니다. 날씨만 맑으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또 평창에 가서 오염없는 가운데 한번 그 별을 다시 한번 관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빛공해가 적은 그런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도시의 그 밝은 불빛 가운데는 조금 희미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있으면 여러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만 년 만에 한번 오는 혜성입니다. 사실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존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혜성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내일 주보 예배 순서지에 그 혜성의 모습이 아마 전면에 나올 겁니다. 긴 녹색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혜성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의 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을 나타내는 그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듯이 이번 2021년 이 성탄절은 이 레너드 혜성이 이런 방식으로 8만 년 만에 나타나는 요 크로스되는 이 상황이 뭔가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발전시켜 봐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뭐 이런 용어를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천국의 역습 이런 거, 천국의 역습,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해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으로 해봐요.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레너드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너드라고 하는 어딘가요? 콜롬비아 레너드라고 하는 그 박사가 올 1월에 그 혜성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처음으로 관측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레너드 혜성이라고 붙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신호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불빛들의 등장입니다. 몇 년 전에 성탄쯤에
제가 미국의 뉴저지로 가서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밤에 주택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영화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실제 그러는 것은 제가 몰랐거든요. 야, 크리스마스, 보통 미국 사람들의 성탄절의 문화가 이렇구나. 이분들이 온갖 개성을 담은 전구들을 사가지고요. 뭐 형태도 이렇게 사슴 형태, 나무 형태, 예수님 아기 예수님 형태, 온갖 전구들로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자기 마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지붕부터 시작해서 마당 저 울타리까지 전구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거 구경하고 그거 찍느라고 제가 그 밤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뉴저지에서 보면 강 건너 허드슨 강인가요? 그 긴 그 강을 건너편을 보면 맨하탄이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고층 빌딩이 많이 밀집된 곳이 아마 그 맨하탄일 겁니다. 맨하탄에 그 건물들이 이 마철로 같은 건물들이 서 있는데 밤에 불을 끄지 않고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맨하탄의 그 광경이 은하수를 가로로 확 뿌려놓은 것 같아요. 하늘의 은하수가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황홀한지. 그런데 사실 12월 25일이면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12월 22일이 동지니까 어둠이 가장 어두운 깊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불빛은 단순한 장식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두운 실내에서 뭘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불부터 켜야 합니다.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밤에는 조용해졌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것들이 깨어나서 이것저것을 하는 겁니다. 나무 잎사귀도 시작해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 그때부터 가젤도 사자도 뛰어야 한다. 그런 말. 둘 다 살기 위해서죠. 사자는 가젤을 잡아 먹어야 사니까 뛰는 것이고 가젤은 안 잡혀 먹고 살아남아야 하니까 뛰고 태양이 뜨면 가젤도 사자도 동시에 뛴다는 거예요. 지구에는 일조량이 짧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살면서 꼭 있어야 하는 기쁨도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 같은 곳, 그 옛 구소련 지역 같은 곳, 북유럽 같은 곳 보면 햇빛이 비치면 그 추운 겨울인데도 사람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수영복 차림으로 그냥 강가나 공원이나 그런 데서 그냥 이 일광욕을 하는 걸 봅니다. 햇빛을 가장 많이 쬐을 수 있는 그런 때. 그래서 부지런히 비타민 D를 잡수시고 그 긴 겨울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햇빛을 쬐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일광욕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는 이 영적 진리가 많지만 먼저 이거부터 이해하지 않고는 나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 흑암과 큰 빛. 우선 어둠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이 흑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큰 빛의 의미도 선명해질 겁니다. 네. 세상 흑암의 큰 빛이라는 제목이죠. 여기서 세상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악과 무지를 말합니다. 악을 어둠이라 말하고 무지함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악과 엄청난 그 무지로 인한 고난이 가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러한지를 모르고 해결할 방도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무지를 뜻해요. 코로나19 2년,
자영업자 집단 반발, 이 상황이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른다 등등의 뉴스들, 예견들, 이게 어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며칠 전 또다시 자살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아파트 단지, 그다지 크지 않는 그 아파트 개발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사람이 계속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킬링필드입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본문이 말하는 흑암 속에서 행하던 백성이라는 상황이 맞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날뛰는 무지와 악은 또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세상 권력의 악에 희생당한 사람은 없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첫 번째로 맞는 크리스마스의 밤이 있기 며칠 전,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궁전에 낯선 이방인들이 방문합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왕의 출생을 막아보고자 자신의 병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빠짐없이 살해할 것을 명령했고, 그 결과 병사들의 잔혹한 칼날 아래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참사가 작은 한 고을을 덮친 거예요. 평화로운 고을이었죠. 예수님도 대규모 살상의 피해자가 될 뻔했지만 천사의 현몽으로 인해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귀향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민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빛이 임하던 날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독한 흑암입니다. 바로 그날에 드러나는 세상 어둠의 실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어둠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미 활동하던 어둠이 난동을 시작한 것이죠. 깍 소리를 지르면서 빛이 나타나니 괴로운 거죠. 가끔 뜰하게 있는 벽돌, 또 돌멩이 이렇게 들추면 갑자기 들이닥친 빛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후다닥 어두운 곳으로 다시 숨는 곤충들을 발견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둠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이기심, 질투, 두려움, 권력남용, 불의, 폭력, 살인, 거기에 압제를 피해서 달아나는 난민들, 노숙, 한없는 슬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 현상입니다. 이게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과 무지를 가리켜서 흑암이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흑암 속에 있다 이 말은, 세상의 흑암 가운데에 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이 악과 고난들을 해결하고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이 통째로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에 앞서서 8장 말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8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8장 19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보통 그러죠. 무당들이 또 점술가들이 그래요. 신들린
그 무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난 최영 장군을 몸신으로 모시고 있다. 주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중국 신도 가죠. 나는 관장님을 모시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어떤 사람은 또 선녀를 모시고 있다. 어떤 사람이 아기 보살을 모시고 있다. 아기 동자를 모시고 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영이 있다면, 죽은 영이 무당에게 있다면, 그게 죽은 영이 와서 무당에게 속살거려서 정보를 주는 거라면, 그렇게 가서 물어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가서 여쭙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죽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지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먼저 이사야가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갑질 사건으로 구속된 한 기업의 회장님이 있었죠. 작은 회사예요, 그건. 자기 회사 모든 직원의 손톱, 발톱, 혈액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각각의 인형들을 만들어서 고속에 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 선산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기 기업이 더 부흥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어떤 사이비 승려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첨단 보안 정보 회사의 리더가 벌린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흑암은 악과 무지라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악을 행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세상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을 굽어본다. 22절에 땅을 굽어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인간의 자원을 살피고 하늘과 땅을 굽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간 자기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하늘과 땅, 즉 물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스스로 신노릇을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점술가에게, 귀신 집힌 무당에게도 묻습니다. 그저 사람 전문가와 학자에게서만 해답을 찾으러 갑니다. 인간 만세입니다. 하나님보다 정부나 시장에 더 의지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는 자들입니다. AI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점을 가리켜서 특이점이라고 해요. 특이점. 그 특이점의 순간이 언제 오느냐? 204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45년이 되면 지금 인공지능, 이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난 상태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수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 오면 인류는 기계에 의해서 멸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도 기업들의 선점을 위한 탐욕, 이것은 AI 개발을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AI 만든 어떤 인간 피부 조직 비슷하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당신이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묻는 겁니다. 당신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괜찮은 존재라고, 괜찮은 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에게 힘이 생기면 AI 기계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힘이 생기면 인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멸족시킬 거라고. 조크로 그렇게 던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때 특이점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자들이 대놓고 뭔가를 시도하는, 숨지도 않고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대놓고 뭔가를 시위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암울한 세상 현실을 우리의 지능과 우리 기술 혁신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흑암 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도 난제 속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두렵고 암울한 전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오히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고통과 이런 무지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더 악수를 두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원과 땅만을 굽어보면 흑암이 더 짙어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날인데 기쁜 소식은 나쁜 소식 다음에 와야 합니다. 나쁜 소식을 좀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을 내, 다 함께 힘을 합하면, 사람이 힘을 합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언뜻 보면 힘을 합하자 여기에 방점을 두면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만세가 바탕이 된 인간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기술 혁신이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에덴에서 사탄이 했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 거야. 언제까지 그분의 그늘에서 살 거야. 벗어버려. 하나님을 벗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글에서 읽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세상 바깥으로부터 온다. 맞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8만 년 만에 귀환한 해성 레너드의 메시지 같기만 하다는 말이에요. 태양계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태양계 바깥으로부터 온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세상에서 빛이 솟아났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 비친다 했어요. 그 빛은 바깥에서 온다는 말씀이죠. 인간 속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인간 세상 바깥에서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온다 하는 말씀이죠. 세상은 어둠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바깥으로부터 빛이 되어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시죠? 라이프니츠의 정리, 뉴턴의 정리. 제가 가끔 하는 표현입니다. 이 정리가 뭡니까?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뉴턴의 정리가 뭡니까? 그건 수학자나 과학자의 평생 연구한 학문의 절정, 자기가 연구한 최고의 이 절정을 글로나 공식으로 남기는 걸, 그걸 바로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자기 학문의 절정, 자기 학문의 최고의 작품을 이렇게 발견을 내놓는 것, 정리해 놓는 것, 그게 바로 정리예요. 구약 39권의 마지막 정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한 문장이 떠올라요. 구약 39권의 마지막 정리가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없다.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신약 27권의 정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교회 이름을 보니까 3G 처치더라고요. G3야. 3G가 아니라 G3 처치. 3G가 아니라 G3 처치예요. 그냥 물어봤더니 Grace 처치래요. 3G, Grace. 네.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인류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내 속에서 날뛰는 헤롯왕을 제거하실 분도 오직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과 변화도 오직 하나님 그분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I need you. Only you. 당신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빛이도다 그랬죠? 빛이도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요. 번쩍거리다가 돼요. 번쩍거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는, 어떻게 번쩍이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마태복음의 이 표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이것이 빛이 임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빛이 번쩍거리는 방식이에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한 아들이 우리에게 보낸 바 된 것, 이것이 빛이 임한 방식이에요. 이 아기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가져오신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이 작아지셔서 한 뼘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흑암에 비치는 빛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 한 아들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같은 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세상은 그분에게 무심하거나 그분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가지 칭호를 선포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이 5가지 칭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이 아기는 인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거죠. 신성의 아바타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흔한 크리스마스 인사로는 이 놀라운 탄생의 의미를 다 담아내질 못합니다. 놀라서 말을 잃고 바라보면서 경의와 사랑과 찬송에 젖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자들이 뛰어가서 그 반짝이는 빛을 보고, 반짝이는 큰 빛을 보고 할 말을 잃고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먼 길을 몇 년 걸어왔을지도 모를 먼 길을 가서 그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물로 바치는 동방박사들의 그 몸짓밖에,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 놀라운 빛이 임하는 방식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2가지만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5가지 표현, 칭호가 있었죠.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오는.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그냥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심드렁하거나 미지근하게 반응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저
좋아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인생을 바치고 가장 귀한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시라면 여러분도 그분을 섬기고 싶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을 모사라고 했을까? 카운셀러라고 칭했을까? 사람이 살면서 큰 역경을 지날 때는 먼저 그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강도가 어느 집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져갈 것이 찾는데, 어두운 곳을 찾는데 잘 안 보이니까 급기야 쿨쿨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는 거예요. 그 강도가 찾다가 가져갈 걸 못 찾으니까 주인을 깨웠어요. 그리고 칼로 그를 겨냥하고 소리칩니다. 손들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얼떨결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딱 손을 들었는데 한 손만 드는 거예요. 손 들라니까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불상을 지면서 50견이 와서 이쪽은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강도가 그 말을 듣더니 칼을 탁 내려놓으면서 50견? 그거 아픈데? 나도 아파봤는데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새벽에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다 팩트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자세하게 너무 묻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기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눕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배고픔이 뭔지, 추위가 뭔지, 배탈이 뭔지도 다 아시죠.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겪으셨고 또 용기를 내셔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라고 하는 겁니다. 카운셀러, 퍼펙트 상담가, 완전한 상담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의 그 미세한 부분까지 모세혈관처럼 쭉 뻗은 인간의 그 섬세한 감정들을 다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상담가가 되실 수 있는 거. 그게 모사예요. 그분은 모사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분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로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죠. 정말 완벽한 모사세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그대가 겪는 일을 그분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고 있어. 나도 그때 전염병이 창궐한 때를 경험했어. 어렸을 때도 겪어봤고 장성했을 때 내가 십자가 가기 전에도 한번 겪어봤어. 전쟁이 뭔지도 겪어봤고 전쟁통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뭔지도 난 알아. 세금이 없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도 알지. 그런 거예요. 가끔 저는 그래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주님 때는 이런 음식도 없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해요. 그냥 정신없이 먹기에 바쁘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먹지만 어떨 때 가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이걸 맛보시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그래요. 주님 저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맛보세요. 지금 제 안에 계시죠? 제 입만 느끼시죠? 제 뇌의 그 흥분을 아시죠? 맛있죠? 주님 이러면서 먹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대가 겪는 일을 그분도 아신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거예요. 영국의 수필 가면서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성육신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사는 그분을 기묘자라고도 했습니다. 기묘자. 기이할 기, 묘할 묘, 기이하다. 이것은 그분이 놀랍고도 아름다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원더풀 하시면서도 아름다우시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우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히 높으신 분인데도 우리 중 하나가 되셨죠. 우리의 어둠을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는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겉모양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비쳐나온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그분의 희생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아름다우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라하게 되고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세상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큰 빛인 까닭은 새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시기 때문이고 진리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돈에 대한 잘못된 그 탐욕과 잘못된 섹스와 잘못된 권력 중독을 깨뜨리시는 아름다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빛인 겁니다.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우리 주님은 다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불빛이 다 꺼질 때에도 그분 예수님만은 나를 위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만 하지 않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했어요.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그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큰 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기꺼이 받아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사면이 되셨죠? 어떤 분은 복권이 되고 어떤 분은 가석방 되고. 나 안 받겠다. 거절하면 내가 거절하면 소용도 없는 거죠. 그게 사면 복권 가석방 이런 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 선물이 선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셨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 가난한 삶을 사신 거죠. 너무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너무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그분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난하게 되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 죄가 많지만 그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그 법적인 정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사면되고 복권되어서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의 선물은 쉽게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더욱이 자기를 가지래네. 자기를 그냥 가지래요. 나를 가져. 그냥 나를.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오집사 나를 가져.
나를 가져. 나 데려다가 뭐하게. 뭐 그렇게 대번에 속에서 목사님 데려다가 뭐하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오늘 저러실까?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대단한 가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없고 많은 것은 딱 하나. 뭘까? 나이. 그것도 엄청난 나이.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한 남자가 그것도 인물 있고 돈 많고 학벌 좋고 가문 빵빵하고 유머하면 그냥 터진 상수도처럼 그칠 줄 몰라.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뭘까? 나이가 적어. 나보다 나이가 적어.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나한테 빠져서 그냥 나를 가져. 그냥 나를 가지라니까? 그럼 이 자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분이세요. 내 일생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에요.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자신의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줄 나의 선물은 바로 나야. 나를 가져. 나를 가져. 그냥 데리고 가. 나 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세주를 내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자격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그대의 그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은 센 사람 잘 못 받습니다. 나를 가지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건 못 받습니다. 자존심 세.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해서 뭐라도 해야 당신에게 환영받을 존재인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받아주겠다고? 나를 위해서 그 온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주겠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묵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밤, 이 땅에 오신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그 어느 날 흑암 속에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한 바로 그 날을 기억합니다 했듯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 때 그대에게 생명을 가져오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다시 임하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올 크리스마스 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레너드가 8만 년 만에 왜 하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왕의 별로 이 땅에 당신의 현존을 보이셨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온 2022년을 기다리는 온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실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세상 속에서 큰 빛 되어 나타나 주신 주님, 2000년 전도 흑암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입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흑암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삶의 모습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올해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큰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큰 빛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밤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달려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들어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저들의 흑암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모든 악이 떠나고 무지가 떠나고 흑암이 떠날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 삶 속에 큰 빛 되어 나타나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온 세상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